셈이에요. 셈. 쉰. 그러면 뭐 세상의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거에는 반드시 이름이 있죠. 네. 근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송영수 이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 이름만이 최고이기도 하고 예수 이름이 하늘의 본체 하나님의 이름이신 거죠. 그래서 쉰렘이란 말이죠. 하늘의 올바른 비전이 되면, 마음의 올바른 비전의 말씀을 가지면 반드시 사역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셈이라는 이름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셈, 이름이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성서에서 좀 살펴보면서 오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안전뱅이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안전뱅이는 본디 스스로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죠. 그러면 그 자유가 없는 그 자에게 반드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던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은금이라는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전뱅이는 즉시로 일어나고 성전 안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필연 육신의 질병도 물론 치료해 주시겠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걸 보여주면서 영의 자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육체 안에 있는 거는요, 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체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면 더 이상 그 육체 안전뱅이였을 때 그 자유함이 없던 것이 더 이상 그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라는 셈의 권세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어디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끊임없이 그거와 이제 싸워 나가는 거, 대적하며 나아가는 거죠. 왜냐면 그것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 자신이 그거를 이길 때 다시는 이제 그것들이 그래도 덜 괴롭힌다는 거죠. 내 자신이 이길 수 없으면 계속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겨버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런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긴 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흰 돌을 주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터인데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돌 위에 글을 기록하는 게 그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돌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그곳에 이름이라는 새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셈이. 그럼 셈이라는 것이 올바른 사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완벽하게 새겨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란 말이죠. 버가모 교회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7교회에다 말씀하시고 그 7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사역에서 6일까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말했는데 교회 또한 7교회로서 완성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창조라는 거예요. 교회도 창조잖아요. 뭐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창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흰돌과 새 이름이 같은 거지요. 돌이 없이 어떻게 그 이름이 새겨지겠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겠어요?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사자에게 이긴 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긴 자는 뭘 받는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 이름과
또 그 위에 기록한 새 이름을 받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셴, 또 예루살렘 셴, 또 나의 새 이름 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긴 자에게. 그럼 예루살렘 성은 뭐냐면 하늘이라고도 말하고 이 땅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원래는 직사각형식으로 직사각형이 되고 지성소는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엘이라는 하나님을 알렙과 라메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익혀버리면 그곳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익혀버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새 이름, 아까 말했듯이 쉰이라는 올바른 비전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새겨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예루살렘 성은 우리 마음인 것이고, 그쵸? 새 이름은 올바른 비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올바른 비전인 거예요. 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죠? 묵상하고 아는 만큼 내 거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 공부도 아는 만큼 내 거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잖아요. 모를 때 어려운 거지, 알면요 시군증 먹기라고 사람들도 얘기해요. 모든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새 이름의 세 가지 형태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찰람된 이름들이 나와요. 10뿔 7머리에서 찰람된 이름들이 나오고 그에게 이입을 받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또 이렇게 해석했단 말입니다. 찰람된 입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한테도 왜 찰람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어찌 하나님한테 쓰는 걸 너에게 쓰느냐 하면서 찰람대다 말했잖아요. 근데 7머리 10뿔을 가진 자가 참남대다 그렇게 말해주고 그에게는 그게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7머리 10뿔이라는 것은 우리는 본디 뭐냐면 적그리 또 짐승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7머리 10뿔은 우리 각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십계명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완벽한 롯이라는 머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완성인 거예요. 그게 창조사역이기도 하고. 그럼 그곳에서 이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어디 있나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대적에 뭐 놀라거나 저갈 분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한 걸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징계하고 나를 죽이겠습니까? 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받는 자, 그죠? 짐승의 이름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늘을 향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라면 우리는 저걸 쳐다보지만 하늘이 곧 마음이잖아요. 그럼 마음에다 대고 말한다는 거예요. 7머리 10뿔을 가진 자가. 십계명을 가진 자가 말을 하죠. 십계명을 갖지도 않은 자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더 나가서 그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는 사람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를 세어보라 666이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이름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세어보래요. 여러분들 세어볼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이름인데 올바른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올바른 비전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떤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짐승에 머물러 있는 거죠. 새 이름을 가져야 그 짐승이 하늘에 속해 있는 마리아처럼,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의 황후처럼 그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고 말해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할까요? 아버지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라는 게 알레베이트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운 게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비전이 있어요. 그걸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는 아들을 가졌다 이렇게 하지만요, 하나님이 말하는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비전을 가진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어디 있었어요?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찌온이라는 것이 뭐냐면 책임지는 그곳이거든요. 그럼 산이 뭐냐면 하르예요. 페레시, 실존의 머리로 있는 것이 산이에요. 이런 우리가 산 보면 피라미드는 뾰족하잖아요. 꼭대기, 그거를 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나의 최고 봉으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머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는 그의 머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갈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골로새서 1장에서도 그 모든 만물의 머리는 그리스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가 걸려있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꼭대기는 롯이에요. 주님이 나의 머리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섰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위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온산의 선자는 반드시 성령이 있는 자고, 그죠? 하르, 성령이 있는 자고, 반드시 아버지라는 알렙, 성경 66권을 배운 그 중심을 아버지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진리를 배운 우리를 가르쳐 말해주는 거예요. 1차적인 건 무조건 성경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니까. 근데 2차적인 거는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빌립처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를 찾는 게 아니고 네가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누굴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를 빌립은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 삼위일체 중에 최고 큰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던 거고, 삼위를 갖고 딱 들이대는 거예요. 빌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를 가져. 거기서 보다라는 호라오는요, 같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영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음으로 가져버리면, 예수를 가져버리면 그게 아버지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나를 가진 자는 아버지